오늘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고레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지 실제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다 그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뭐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요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이지만 함의 후손은 가나안 그 족속들이 거기 잘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함의 족속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노아를 놓고 아버지적 저주받은 그 후손들 아니에요? 백합을 쌓고 그랬던 그 저주받은 그 후손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 아버지 치치를 드러내고, 그냥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저주에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싸가지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배은만 극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홍수에서 구원받아 살아났음에도 은혜를 모릅니다. 그 인간들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그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뭐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많은 자식을 낳고 또 짐승들을 많이 낳고 그냥 그런 다산 큰 농사를 지는 이렇게 고대한 그런 다산의 신이 아세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로망은 뭐예요? 바로 그거지. 풍요와 다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인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를 주면서 또 자기 이름을 행복해 주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의 신들이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짝짝적인 신이 가나안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완전히 다른 신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시고 들어간 여호와의 신은 인간의 무슨 힘을 내고 세상에 못참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인간의 이름을 기가시키는 그런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는 일을. 거기 거기 사람들 전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어서 이기도 어디로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자신을 하는 게 여호와의 땅을 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게서 끄기 시켰어요. 눈에 가시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다가 단을 쌓고 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려와 내 제사장에게 주리라.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단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인데 너희들 신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땅을 다시 찾는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 주인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근데 나를 하나님을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듯이 우리를 부추기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신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잖아, 그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왕의 또 기준이 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말을 또 우리는 참 우리 마음에 쏙 들잖아. 그 마귀의 말은 복음이요, 복음. 마귀의 말이 진짜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미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에게 팍 꼽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주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이, 그죠? 주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집이 돼버렸어. 우리 깃발 딱 꼽아버렸어. 예수님이 우리.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 그 모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면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땅에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신들이, 이 우상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진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완전히 도전이요, 도전. 그죠? 이건 도전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진짜 도전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다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다 바알과 아세라, 여기는 아세라 영역인데 아니다. 여호와의 이거는 단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땅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또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몇 명 안 되는 이제 식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더 선포하니까 이거는 전쟁이요, 전쟁.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다 여러분 불교 믿는데 어디서 누가 그냥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여러분 며느리 하나 들어와봐 며느리 잡아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다 우리 집안은 다 지금 불교를 믿고 섬기는데 이 어디서 그냥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찾고 그러면 이거는요 전쟁이요, 전쟁 집안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건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앞세워가지고 뭔가 지금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뭐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쟤들 숫자 많다고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만일 너를 누가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내가 저주하고 심판해 버릴 테니까 네 빼꾸라 하는 대로 내가 딱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진짜 복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저주를 하는 신인지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제 이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똑하게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복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불러 그러지 말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자기 뜻을 펼치기,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 말과 같은 거야.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장차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날 바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가지고 뭐 총 들고 가서 다 쏴 죽이고 그냥 미사일 대포 쏴가지고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단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단을 쌓는 일이.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사일 쏘고 총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게.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를 위한 단이 하나도 없었어. 여호와를 위한 무슨 제단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전부 바알과 아세라단만 있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단을 이제 헐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 안에 마귀라는 놈이 주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앉히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앉히는 일을 하시니. 그래서 구약의 가난 전쟁은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그죠? 우리 믿는 성도의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 한 군데 정착도 안 해요. 여기다가 이제 여호와의 단을 이제 쌌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뭐 살자, 그게 아니라 자꾸 옮겨 다녀요. 가나안 땅에서 자꾸 나그네처럼 여기서 살다 절로 가다가 절로. 근데 옮겨가면서 뭐를 쌓는 거예요? 옮겨가는 곳마다 뭐를 쌓아?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 가만히 아니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뚝 박는 거예요. 말뚝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뭐 높은 유명한 산 꼭대기다 전부 뭐를 박아놨대? 쇠말뚝을 박아놨다라는 그잖아.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건 우리 거다 해놓고 다 몰래 돌아다니면서 전국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다 그러잖아. 그 의미가 그거요. 그거 말뚝 찾아서 빼잖아 지금 그거. 그죠? 말뚝 박아놓은 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면서 말뚝 박는 거예요. 말뚝 박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12지파를 딱 세워놓고 둘로 딱 나눴어. 12지파를 6지파로 딱 나눠버렸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나누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미리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분배 다 해줘 버렸어. 무슨 지파는 어느 땅, 어디 그걸 다 미리 다 분배를 해줘 버렸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전에 다 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단을 쌓고 다 찜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뚝 다 박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박아놓은 그 말뚝을 다시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이 딱 먼저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 에발산에다가 양쪽 두 지파를 딱 나눠놓고더니 한쪽에서는 에발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죠?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막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뭐 저것들이 아니 지금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자기들에게 복과 저주를 하는데, 저것들이 그냥 아니 지네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야. 이거는 저것들이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 맞아, 그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미 그 일을 했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빼내고서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자기 집을 열심히 짓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터 잡고 여기다 집을 그냥 번듯하게 짓고 거기서 그냥 오래오래 사는 이게 아니라 천막 생활을 하면, 천막은 뭐예요? 오른 여기다가 쳤다가 또 장막 옮겨서 또 저쪽에다가 또 캠핑하듯이 그냥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냥 그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집을 안 짓고 캠핑 천막을 치고 살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꾸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할렐루야.
이걸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해방시키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해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 그러자 마귀가 가만히 계세요. 마귀가 난리를 치죠. 거부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 여러분 순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집안에서 난리가 나. 집안에서 사단이 나는 거야. 처음 예수 믿는데 이 신앙 1세대들 얘기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 자기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 1세대들의 그 신앙생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고 보통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핍박이. 지금이야 뭐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뭐 얼마나 교회가 지금 많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요. 아이고 저희 집도 양화리 시골에서 처음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완전히 그냥 진짜 왕따요. 이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갖가지 방해가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하든지 집안에서 반대를 하든지 막 어른들이 막 뭐 또 마을에서 동네에서 막 난리가 치고, 그죠? 절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든지 하나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빗무르교회가 저기 구사거리에서 여기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 땅 사갖고 여기 올 때요 마을에 가네. 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데 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거야. 교회 여기 못 온다는 거야. 자기들이 여기 섬기는 뭐 신이 있대. 여기 뭐 마을 신이 있대. 뭐 사당이 있대. 저기 맨날 그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데 그러면서 나한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 날이 때네. 그때 목사님 그때 자기들 섬기는 그 신의 그때 그 행사 때 참여를 하고 뭐 그렇게 해라는 거요. 그리고 자기들 말을 들으라는 거 다 말 듣고 그러면은 해주겠다는 허락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 그런 약속은 안 하고 그냥 제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땅 주인이 또 여기서 유지야 또 아주 이 말빨이 센 좀 세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 부동산 이 땅을 소개한 분 갖고 두 분이 요 마을의 노인의 회장이고 총무고 그런 분이라서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른이니까 마을 어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지. 절대 못 들은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여기도. 근데 우리 교회 딱 들고 나서부터 그 신을 섬기는 게 없어져서 그 마을 신 섬기는 거 이상하게 그게 다 없어져 버려서 안 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깃발 딱 꼽아 버린 거지. 할렐루야. 아무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기존의 가나안 땅에 이제 복과 저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제 그게 완전히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 깨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하는 그걸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여기는 이제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폭력적인 거야. 타협이 없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살면 사는 거야. 그건 구원받고 만일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안 믿고 그걸 거부하면 그거는 심판이고 저주야. 지옥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 너무 폭력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그건 복이고 만일에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다. 하나님이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다 있어? 반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받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다 복 받는 기준이 다 있었어.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우리가 가지는 복의 개념은 그거잖아. 선악과가 주는 바로 그 복과 저주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았던 거지.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것이고 못되게 나쁘게 살면 죄 짓고 살면 저주받는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과 저주의 개념을 기준을 완전히 그거를 바꿔버린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사냐 악하게 사느냐 뭐 그걸로 무슨 복이 결정되고 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이걸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정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들이 그 순순히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않죠. 왜냐? 인간들의 사고는 뭐냐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선악과가 주는 인과응보사상 원인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서 복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 그게 진짜 복이냐? 복은 진짜 복은 뭐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복 받을 짓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요? 대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복 받을 짓 열심히 해서 복 받았으니 그건 복이 아니라 대가야. 대가로 받은 거지.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그 복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은 내 조건과 원인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 그게 복이요.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내가 복 받을 짓을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대표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꼽을 수 있는데 불교가 뭐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거잖아. 땅에서 정성을 비고 삼천배하고 막 고행을 다 이러면 하늘에서 감동을 해서 응답을 해주고 복을 준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나 볼 때마다 그때마다 아주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그 뭐냐? 세 발자국 앞으로 이렇게 세 발자국 앞으로 가가 또 뭐 하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아이고 그걸 뭐라고 그런데? 예? 뭐라고요? 생각. 하여간 세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머리가 땅에 이렇게 닿도록 넙죽들여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저그 거까지 그걸 가잖아. 그 수백 킬로를 막 아이고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부처한테 석가한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 사상인 거다.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불쌍하고 복이죠. 그래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신도 감동을 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따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복이 아니지. 내가 그냥 대가 삭스로 받는 거지. 하지만 복은 내 정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받는 복을 좋아하냐?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는 복에 대해서. 왜? 내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은 내가 배제되는 것을 그 싫어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복도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받아야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죠? 봐라. 내가 이렇게 복 받을 짓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잖아. 이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너는 그따구로 하니까 그따구로 사니까 너 저주받고 그따구로밖에 못 살지. 나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에게 열심히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지성 들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정말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복 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거 봐.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그것도 못 하잖아. 복도 받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뭐냐? 이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언제 줄지도 몰라. 복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이게 불안한 거라.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쪽에서 뭔가 자꾸 신을 움직여가지고 복을 따내려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자기 소유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나안 땅에도 모두가 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제시하는 복의 기준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산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려가지고 복 따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놈은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마늘에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놈은 그러면 내가 저주해버린다.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야.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만일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일에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면 그놈은 그냥 가차없이 뭐 어떻게 살았던 뭐 상관없이 그건 지옥 가고 저주를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요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 요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거를 요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이 그거잖아. 전도가 그거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당 가야지. 그게 뭔 얘기냐. 무슨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냐 천국 가냐 그렇게 따지는 거야.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니들 얘기지. 그건 니들 얘기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이 죽으면 다들 그러냐면 저 양반은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아마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예? 저 양반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여러분 그건 인간의 바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우리 마음대로 못 가냐? 천국의 주인이 있거든. 천국의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 마음이요. 그분이 너 오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이 집 주인이잖아. 여러분이 너 오지 마.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 들어오면 그 가택 침입을 친구해버리면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지? 천국도 마찬가지요. 뭐 내가 막 들어가고 싶다고 막 문 따고 들어가고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담 넘어가고 여러분 천국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되지. 천국이 무슨 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고 할 때 그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럼 그 주인이 결정하시겠지.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 그게 인간 쪽에서 결정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성경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똑바로 들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게 맞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을 안 따르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펴게 되면 완전히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간 거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단이 쌓아지는 곳마다 그 땅은 이제 여호와의 땅이 되는 거야.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거기다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이 되는 동시에 반대로 뭐냐?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축출을 하는 거예요. 축출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제 신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신의 전쟁이에요. 이제 신들이 싸움하는데 그 신들이 뭐요?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지금 뭐요? 전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종교 전쟁이 그거잖아. 신이 인간을 대리로 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싸우는 거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위에서 용과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 게 나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계열이 있는 거야. 용에 속한 사람들의 백성,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 여자의 후손이 이게 그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사람의 배후에는 신들이 있는 겁니다. 신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가나안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의 전쟁 같지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 우상과의 전쟁인 겁니다. 전쟁. 오늘 보면 이제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고 6절 다시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넓잖아. 근데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어디 아브라함이 갔대? 세겜 땅 어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대.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그 당시에 신탁을 받은 나무로 여겼던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이 임재하는 나무라고 해서 귀하게 여겨요. 옛날 저희 시골 동네도요, 그 선앙당 있는데 그 나무가 있어. 그런 큰 나무 같은 거기다 선앙당을 짓는데 거기에 그 신이 임한다고 그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금줄을 갖다 이렇게 띄우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만일에 어떤 놈이 그 나무를 비거나고 건드리면 그건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거 동네에서 그 나무 그거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 안 그래요? 거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려면 좀 딴 데로 가지 왜 하필이면 굴러 가냐고. 왜 거기다가 여러분 선앙당 거기다가 선앙당을 헐어버리고 만약 걷다가 여러분 만일에 거기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러분 거기다가 단을 쌓으면 동네 사람들 가는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아이 난리납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인천 문학동 친구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 있는 거기 옆에 제가 기숙사가 있었어요. 신학교 기숙사. 근데 그 기숙사가 뭐가 기숙사냐면 거기 큰 절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절을 기숙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던 방을 신학생들을 기숙사로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님들이 잤던 그 방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걸 샀는데 절간에 이제 절을 샀으니 거기 이제 뭐가 있겠어? 부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샀으니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세상에 신학생들 보고 우리한테 그걸 다 치우라는 거, 청소하고 그 불상을 다 때려 부시고 다 그걸 청소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시킨 대로 또 해야지. 신학교 때요 또 얼마나 뜨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냥 불상 다 끄집어내고 그냥 거기 사진들이 뭐고 죽으면 또 거기다 모신다 그래가지고 사진 이게 죽은 사람들 사진 엄청나더라고. 그거 조그만 불상 큰 불상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난리가 나서 막 이게 큰일 났다 이거지. 막 큰일 났다고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자기네 동네 마을에 무슨 저주가 내릴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말로. 그리고 그때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다 때려들고 그걸 맨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큰 불상 있는 데를 뭐라 그러지? 뭔전이라고. 대웅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건 완전히 그냥 눈에 가시지. 이건 완전히 큰일 날 일이야. 막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필이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왜 거기다가 단을 쌓냐고. 왜 또 하필이면 거기다가 가자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언덕에 있는 이게 만물이 상수리 나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전에 설명을 하면 기니까 종합을 하면 이런 뜻이요. 언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가르친다. 그런 뜻이요. 저게. 그래서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풀어보면 언덕에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또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우리의 교사고 스승이고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냐? 뭘 가르치냐면 하늘의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지식밖에 모르는데 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그 윗동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윗동네에 대한 지식은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듣기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윗동네에서 오시는 분이 알려주실 때만은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세겜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겜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지금 거짓 제단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 쫓아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단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를 의미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거를 의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해버려서. 그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강대구렬이 됐기 때문에. 강대구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앙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야. 막 난리 난 거야. 예수님이 느닷없이 와서 그냥 거기 장사치들 다 쫓아내버리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다니까. 아니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더 죽이려고 하는 거 미워하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언덕에 거짓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거짓신을 쫓아내고 여호와 이름을 단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고? 지성이면 감천한다.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그거.
오늘 교회도 다르잖아요.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서 복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나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이런 신간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된다 이거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 내가 구원을 받아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을 해야 복을 받고 좋은데 천국 간다. 그거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거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우리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난신과 같은 것들을 자꾸 깨부시는, 그 깨버리는,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세력들을 자꾸 몰아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빼낼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면 다 끝날 줄 알고 좋을 때 뭐 다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전쟁이 시작됐던 거지. 예.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제 교회 나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만사형통 잘 될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나오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건 집안에서도 그렇지.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이게 교회 나간다 그러면 뭐 달갑게 안 보지. 주일날 맨날 교회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거 아주 안 좋아하지. 그다음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을 줄 알아, 편할 줄 알았더니 이게 편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같이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제 시작이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내 안에 전쟁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 기존의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예수의 것으로 자꾸 바꾸기 위해서 채우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전쟁이 일어나.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먼저 일어나네. 기존의 것에 알고 있던 건 내 옛사람을 예수님이 자꾸 성령이 나를 죽여버리니까 깨버리니까 새로운 것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예수님이 오셨냐면 구약의 마지막 때 오셨잖아.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 옛 언약. 옛 언약 신앙이 뭐예요? 율법 신앙이잖아. 율법 신앙.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게 율법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냐 그거잖아. 근데 그 율법 신앙 구약에서 이미 실패했잖아.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산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럼 그 언약대로 다 우리는 저주받고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바로 다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 몸을 대신 죽음으로 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만을 의로 여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그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중요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적용시켜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이제 새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언약, 그건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은 한마디로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그것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이다. 그 의를 붙들고 나오는 자만 내가 복을 주고 구원해주고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딱.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성이면 감천하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사고는 다 이게 잘못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게 대박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죠. 이 몸이 본성이.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알아도 이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내 몸에서 발생한 것을 가지고 복이냐 저주냐를 자꾸 만들어요. 착하게 살았으면 아주 당당해요. 나쁘게 살면 기가 죽고. 자기 행함으로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마귀가 우리가 행한 거 가지고 또 자꾸 참소를 해대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또 자기 행위로 인하여 또 이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 또 그러죠. 너는 왜 또 네 꼬라지를 보고 왜 또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럼 이제 괜히 쫄았네. 또 깨달아지면 또 괜히 쫄았네. 그래서 깨달아. 그죠? 여러분 옛날 문방구 가면 두더지 잡는 거예요. 두더지 잡는 거. 탁 때리면 또 이놈이 싹 올라오고 또 탁 때리면 또 싹 올라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그거를 믿게 하고 그걸 의지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시겠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를 보지 말라. 네가 무슨 대단한 놈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의지해야지. 그죠? 반복해서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그걸 제지시키고 그거를 죽여버리고 예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자꾸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고 비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그럼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에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을 주실 때 뭐를 근거로 해서 평강을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할 때 뭐를 근거로 평안을 줬어요? 예? 예수님의 예.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근거로 해서 평안을 주신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왜 두려워 떠냐? 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들이 행한 짓을 알거든.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봐?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두렵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도 두렵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두려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니들 왜 무서웠더냐?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잘린 이 창자국을 봐라. 너희들에게 평안은 이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너희들 자신을 보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는 평강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르침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은혜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슬리는 거야. 에이씨, 그런 경우,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예?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안 깨져.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단 쌓는 거 아니고 단 쌓는 거예요. 단을 쌓을 때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개념으로 뭐 복이 오고 저주가 온다 생각했던 거, 그거 이 예배를 통해서 딱 깨뜨려 버리는 거야. 깨뜨려 버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설교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믿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믿으면 복이 오고 여호와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이제는 복과 저주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를 딱 중심으로 복받은 강도, 저주받은 강도로 딱 나눠진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저주받은 강도, 축복받은, 천국 가는 구원받은 강도. 그죠? 여기 바로 지금 여러분 잘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정복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단을 쌓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과 가족 또 이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물이 바다가 떴던 같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